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입니다. 221장, 통일 찬송가는 525장.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지금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왔는데요.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 읽으면은 고린도전서도 다 읽게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로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여러 가지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했고 또 교회가 사도에게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대답도 있었죠. 많은 주제들을 다루었는데 오늘 이 16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도
교회가 사도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지침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한 내용은 뭐냐면 헌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연보라고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이제 헌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것은 이제 교회가 헌금을 해서 재정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 이제 특별히 나누는, 요즘으로 치면 구제하는, 남을 돕는 용도로 쓰이는 재정이 이제 연보, 주로 연보의 의미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고 질문을 한 거고요.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로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제가 예천교회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다가는 헌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라고 가르친 바가 있었는데 그걸 미리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다시 한번 회상시키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어디냐면은 이제 지금의 터키 지방의 중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자면 헌금을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우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재정을 모아서 사도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하죠.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갈라디아,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과는 구분되는 2차 선교여행 때 선교했던 이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도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제 말하자면 헌금은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2절에 나와 있죠. 네, 매주 첫날에, 이 매주 첫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지금의 주일입니다. 주일 모이는 거죠. 주일에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었다가 이제 그걸 이제 헌금을 주일날마다 하라는 거죠. 모일 때에 헌금을 가지고 나와서 모아 두었다가 그것을 내가 가게 되면 전해주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람을 통해 보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직접 들고 가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보를 해라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앞으로 있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디모데 또 아볼로의 근황과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주제는 이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관한 이야기 잠깐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일날 모일 때 미리 준비했다가 이제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내가 갈 때 그때 그때 뭐라 그럴까요? 비로소 사도가 왔으니까 이제 해서 보내자 하는 의미로 거두지 말고 이것은 일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재정은 중요한 선교 수단이죠. 중요한 선교 수단인 재정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돕는 용도로 쓰는 것은 이것은 사도에게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굳이 비유하자면 일종의 이제 모교회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 장로교를 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설립된 장로교회가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입니다. 그 세문안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에 이제 설립한 그런 교회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문안교회를 말할 때 보통 우리 한국 교회의 어머니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예천 지역에서는 이제 물론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도 있지만 우리 예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랑 비슷한 그런 의미인데,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사도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역시 어렵지만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연보를 해서 좀 도우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일종의 그 이후에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좀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은혜를 갚는 현실적인 수단이 뭐가 있겠느냐 할 때 필요한 것을 돕는 것이 그것이 갚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 지역 교회들은 이제 은혜를 갚는 것에 대한 일종의 교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일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주 참 넘기 어려운 벽이 있거든요.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표현했죠. 에베소서에서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 담을 허무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을 열고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그 전하는 수단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재정입니다. 돈을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가장 현실적으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도 흔히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고마워서 내가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봉투를 준비해서 주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좀 그렇게 말을 들으면 많이 하죠. 내가 고마운데 표현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네요. 뭐 물건을 사서 선물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가장 좋은 수단인 것 같습니다. 하고서 이제 전하면은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그 중간에 막혀 있는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갈 때 연벌하지 않게 하라라는 것은 사도 입장에서는 가가지고 뭐 돈 거들어온 사람처럼 보이는 게 싫은 겁니다. 그거는 뭐 원치 않는 거죠. 누구든 마찬가지죠. 뭐 제가 이 대목에 오면은 가끔 이제 그 내용을 언급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한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성도들에게 좀 설교할 때 언급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하세요. 그 헌금 생활을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헌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제가 굳이 그런 얘기를 자주 안 하는 이유는 그 얘기하면은 별로 유쾌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다른 설교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는 뭐 설교 중에 가랑비 이슬비에 옷 젖듯이 들으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거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배우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말하자면 여러분 사실 이거는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가장 잘 보이는 척도 중에 하나는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거의 정확합니다. 예배 잘 참여하고 하는 것 몇 가지 척도를 본다면 예배 얼마나 성실하게 잘 참여하느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그걸 얼마나 정직하게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예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담임 목사로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고 또는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 하냐면은 저는 헌금 명단을 잘 안 봅니다. 왜 그러냐? 제 마음에 자꾸 어떤 안 좋은 감정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죠.
예를 들어서 중직자로서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서 그 분을 볼 때 자꾸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보질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헌금 생활도 똑바로 하시라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기회가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의 그 상황이 그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말하자면 지표라는 거예요. 지표. 그리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너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어려운 중에도 조금씩 쪼개서 선교에 써주십시오 하고 이제 헌금을 하시는 분들 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런 물질을 드리는 분들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생활, 감사 생활 정직하게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는 연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사실은 거의 중요한 골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미리 정성껏 준비해서 모일 때마다 드리라.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도록 하자라는 이 말이 사실은 교회 재정에 쓰여야 되는 모이는 방식 그리고 쓰여지는 방식에 대한 가장 근본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물질 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이 정직하고 또 깔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또 이런 일로 시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내용 연보는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헌금 생활을 하라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소원들 하나하나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되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의 평화와 또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주여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